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어제는 어르신들 초청해서 효잔치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비 오면 이제 미끄러지고 이럴까봐 잘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또 그 시간이 돼서 비가 좀 잦아지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비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비 안 왔었으면 더 훨씬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미리 숫자 접수도 받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와가지고 접수 안 한 분들도 왔는데 뭐 또 가라 그러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제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6.25 기념주일입니다. 이미 벌써 76년 전의 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500만 명의 희생을 남긴 가슴 아프기 그지없는 전쟁입니다. 한국동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큰 국제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북한의 침공 뒤에는 소련이 있었고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엔군의 개입이 있었고 또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반격에 성공함으로 우리는 그 터전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항동 뒷산이 천왕산입니다. 천왕산과 항동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 천왕산과 계웅산 사이에는 인천 상륙 작전 당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한 유엔군이 이 천왕산 쪽에 서고 퇴각하는 인민군이 계웅산 쪽에 서서 사실 이 일대에 이제 이만한 산이 없잖아요. 근데 고지를 놔두고 양쪽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한영신학대학교를 당시 이제 학산이라고 하는데 학산 일대에 많은 시체를 묻어서 비가 오면 그쪽에 또 홍수지면 다 차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어려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 공격과 전략상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중부 전선을 점령함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적군의 세력을 양분함으로 승기를 잡았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야말로 상륙했지요.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세력을 양분하게 되어져서 북쪽 남쪽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천, 서울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남쪽에 있던 인민군이 완전히 포로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인해 전술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바다처럼 몰아부어서 다시 전선이 밀리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 중국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중하라는 성명을 했어요. 마치 우리를 속국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더욱이 우리 문화를 뺏어가려고 애쓰는 중국 공산당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휴전으로 수십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동포들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과 체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아직도 국민 속이고 독재를 하는 김정은 생각할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남한 땅에도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서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이 전쟁 중에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인민교는 교회를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선동에 앞잡이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 교회는 북한 공산군의 친미 세력으로 인식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반공산 세력 척결에 수많은 성도들이 학살당하고 전국의 교회는 파괴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산 세력을 반대하는 최고의 집단이 교회였어요. 당시 성도와 목회자의 피해는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전쟁 중 공산군이 또 좌익 세력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이유만으로 순교의 길을 걸은 성도가 4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납북되고 혹 순교당한 숫자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900명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강제로 의용병에 징집되어서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 편에 서게 했고, 다수가 전사했습니다. 또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이념적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남 영광 염산교회 성도 77명을 목에 무거운 돌을 매단 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전남 영광 야월교회에서는 전교인 65명을 한꺼번에 웅덩이에 매장해서 교회의 맥을 끊어버렸습니다. 임자진리교회 신앙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성도 48명을 끌고 가서 몽둥이와 곡괭이로 피살했습니다. 논산 병천교회, 또 우곤교회, 병천교회에서는 66명, 우곤교회에서는 73명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260개 완전히 불탔고 700개의 교회가 반파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지역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3,000개의 교회 1,000교회 이상이 완전 파괴되었고, 남아있던 교회들도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소멸되어 지하교회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건물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아름답게 세워졌던 예배당을 공산당들이 압수하고는 거기에 공산당 사무실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 박물관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그게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북한을 방문한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는데, 남아있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피 흘리며 죽어간 우리 신앙 동지들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내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며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은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학자들은 단지 6.25 전쟁을 남북의 대결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침공 뒤에는 소련이 있었고 그 후에는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공군이 지금은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죠. 2차 대전 이후에 6.25처럼 많은 나라가 동시에 참여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6.25는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발전 후에 수종 자본주의를 채택하며 경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련은 아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동유럽은 소련의 지배하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 러시아로 바뀌는 소련은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음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민주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아주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아직도 과거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상황은 최악이 되어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50배다 그랬는데 작년 말 통계로는 109배 차이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우리가 100 가지고 살면 저들은 하나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그지없습니다. 물론 함께 잘 살자는 공산주의 사상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함께 다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욱이 그 시작은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신앙 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받쳐진 물질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부 당원들만 잘 살고 잘 먹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전쟁은 이제 휴전된 지 73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과 중국의 야욕은 계속되고 있어서 중국은 우리에게 자중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북한은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휴전선 인근으로 더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남한은 계속 북한을 동포로 인식하고 돕고 대화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것이 북한 정권의 집권을 강화시키고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 국민의 생존에는 관심 없이 독재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의가 선한 뜻이 악한 뜻 악의에 이용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의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전쟁 없이 돌기만 해서 무너진 여리고처럼 우리는 남북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북한이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기생 나합이 준비되었고 새 시대를 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중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본문 앞 5장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이 있어서 남한이 100만, 북한이 15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유엔군, 특별히 미군의 희생입니다. 이 땅에서 사망한 미군이 33,686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상병이 92,134명입니다. 그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3,860명입니다. 입대 못 찾은 건 죽었다는 거죠. 포로가 4,439명이었어요. 여러분, 6.25의 미군이 대한민국에 몇 명 참전했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3년 내내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순환해서 100만 명이 우리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김일성 찬양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지도 않는 배급을 기다리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전쟁은 비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함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상상 못할 전략을 얻었어요. 그냥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돌아라. 아니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숨은 전략,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중앙부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세력을 나누어서 그 세력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가다의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천을 통해서 상륙하고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남쪽에 있는 인민군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전략이 다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통일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부도덕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지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쳐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우월감과 함께 하나님이 세워진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주일 오후마다 있는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되어야 된다. 이게 정복의 명분이에요. 오늘 우리 남북한이 지금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정의로운 나라
부리가 잘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누가 보아도 정당한 명분이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불의하다면 누가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며 이 국가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번 돌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잠잠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팔 불게 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칠 때 한꺼번에 여리고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 닫고 기도하고 더 입 열어 외칠 때는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국제 정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25 당시 유엔의 결의가 없었다면 유엔군의 파견은 불가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이 유엔의 시스템입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어요. 자유진영에 속해 있었어요. 한 나라 소련만 공산진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진영인 소련이 참석을 안 했어요. 지금 안 했는지 못했는지 설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져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천왕산 자락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터전 위에 있고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심으로 전쟁의 소문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일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나합의 이야기가 있고 아간의 이야기가 있고 여리고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끝에는 여리고 재건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 여리고 재건하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중부라니까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팔레스틴 분쟁의 한 가운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에 사실은 이 여리고에 못 갈 뻔했어요. 우리 들어오고 나가면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여간 그만큼 거기가 긴박해. 지금도 전쟁이에요. 지금도.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뭐 남한 공격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 또 미군 기지 괌 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게 북한의 목표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해서 자기들 말로는 할 수 있다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 그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핵무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 핵무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과시용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과시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수로 발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수로 잘못 눌러서 이게 날아오는 날에는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당하는 거, 우리가.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이란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한반도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얼마 전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지요. 그런데 그 전에 트럼프가 중국을 만나서 시진핑과 대화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시진핑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외국에를 자주 안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고 간 건지 궁금하기 그지없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제 대통령이 잘해서 정부가 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변화되는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남북한의 경제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다니까요. 같은 DNA를 갖고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이 근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교육열 그 굶어 죽어가면서도 애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해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왜 거기는 200개 나라 중에 200위를 하고 우리는 10위권에서 지금 5위권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더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제 중국이 한국의 모든 기술을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이상한 짓을 벌이는 것이 기술 도적질하고 또 남의 비밀을 훔치고 국가 기밀을 훔쳐다가 자꾸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는 중국하고 차단해서 중국의 이 공급망에 이 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부품 하나를 내려도 거기다 뭘 심어가지고 자꾸 뭘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미국의 기술을 대가 없이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물건을 많이 팔게 되었어요. 반도체도 중국 거 쓰지 말아라. 조선 기술도 이 공급망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부상하게 된 거예요. 배터리도 중국 거 쓰지 말아라. 지금 배터리는요 중국이 한국 기술을 추월하는 걸로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반도체도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것은 그냥 뭐 1년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한두 달 사이에도 역전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중국의 실력이 엄청난데 지금 미국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번 통신에서 하나가 미국 AI에 접근이 차단되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한국 통신회사가 결국 중국과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러니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인 미스터 5 페이블 5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했어요. 미국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똑한 척한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수준에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 한국은 중국 편이다 생각하는 날에는 우리는 공급망에서 배제되면 우리 수출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1년에 이익을 보는 게 1,000억 불이 넘습니다. 엄청난 무역 흑자를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1,000억 불 뭐 미국 투자하라 우리가 오유 엄청나네 이러는데 1년에 흑자만 1,000억 불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관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는 지금도 어려운데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휴전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휴전되면 미군 철수의 명분이 생기고 그러면 북한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휴전할 수 없다. 휴전 서명 거부했어요. 결국 미국이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휴전을 성사시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고한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국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체결되던 당시 한국과 미국의 수준은 100배 차이가 아니에요. 한국은 절대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진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가능성은 1%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무슨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무조건 미국이 도와주는 조약이죠. 그걸 미국이 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철없는 사람들은 미군 철수하라고 수십 년을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제는 미군 철수하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게 너무나도 희한하죠. 이제 철든 거예요. 미군 철수를 외치는 수많은 시위가 있었어요. 더욱이 미국의 기간 산업의 세체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저는 북한도 붕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붕괴돼야 됩니다. 왜요?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랍니다. 역광장의 시체가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합의 구원이 있었듯 저 북녘 땅에도 숨겨 놓으신 자가 있어서 새 시대를 여는 물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간 같은 이가 있다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전에 북한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다시금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하며 이제 전 세계에 복음 전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핏값으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바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핏값을 갚을 수 있는 나라,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갚을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한민국 굳건히 서기를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